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찬받는 믿음과 소원대로 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남편과 시부모님이 지극하게 핍박을 해서 구역장이나 전도사님들이 신방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일 예수 믿는 사람과 말만 하면 죽지 않을 만큼 그 남편에게서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또한 그 성경책이 그 남편 손에 빼앗기게 되었고 또 여러 번 그 성경책이 찢기게 되었답니다. 그런 중에도 낙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75년 11월에 시부모님과 남편이 둘이서 짜고서 이 며느리를 쫓아내 버렸다라는 거예요. 참 이 예수 믿다가 소방 맞은 이 자매는 보따리 하나를 싸가지고 정처 없이 나와서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그래 내 아버지 집에 가야지 어디로 가겠어 내가 그러면서 교회로 가서 철야기도 하면서 그냥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기도원에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는 하여튼 뭐 하나님한테 죽기 살기로 한번 매달리고 한번 기도를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기도원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께 정말 자기 온 그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9일째 되는 날 교회에서 이제 아는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이 자매의 남편이 더욱더 강팍해졌으니 이제 기도원에 혹시라도 이 자매의 이름이 접수되어 있다면 그것을 지워버리고 숨어버리라는 그런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아니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믿음 지키다가 내가 이런 남편과 또 시어머니로부터 이런 핍박을 받고 이런 소박을 맞았는데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고 살면 살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한테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참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남편이 7살 된 딸을 데리고 오더니 이 예배를 끝나고 나온 이 아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자라는 거예요. 여보 이제 당신이 교회 나가도 좋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좋고 나도 이제 교회 나갈 테니까 제발 이제 집에 들어와 줘 그러면서 이 아이를 당신이 키워야지 누가 키우겠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 남편의 마음을 돌려주셨군요. 역시 이 기도로 승리하게 하셨군요. 역시 우리 집안에 그 악한 그 사단의 역사를 끊어주셨군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남편과 함께 교회에 열심히 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참 구원을 받고 우리는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 그 감격, 내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 한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나 같은 지 살리신 너무나 놀랍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때 아니게 정말 나는 내가 그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나 같은 은혜, 나 같은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들을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사랑으로 섬겨보지만, 그러나 그 악한 사단은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자기들의 그 사랑해주는 그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절실한 정말 그 간절히 바라는 그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끌어안고 정말 애통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그 사단에 붙들려서 핍박을 하고 괴롭히고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쫓아내는, 집에서 쫓아내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서 질 수 없어,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정말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더욱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핍박이 따르더라도 그렇게 지키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믿다가는 내가 결국은 내 명대로 제대로 못 살 거야, 또 내가 집에서 쫓겨날 거야, 내가 너무나 정말 두려워, 이러면서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 정말로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내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과연 큰 믿음의 사람이고, 또한 그렇게 믿음을 지킬 때에 자기도 구원받고 그 가정도 구원받고 그 가문도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그 은혜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또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정말로 세상에서 그 살아갈 소망까지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방인이면서도 그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정말로 간절히 찾았고, 그 어떠한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을 간청했던 이 여인의 그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정말로 이 여인에게 칭찬해 주셨고, 결국 이 여인은 자기 소원대로 자기가 간절히 바라던 그 딸의 그 구원을 받은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스루보니게 여인의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스루보니게란 수리아에 속한 베니게란 뜻입니다. 이 민족은 일찍이 유대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북쪽으로 쫓겨났던 가나안 민족들의 자손입니다. 이들은 갈릴리 북편 두루와 시돈 지방에 살았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거주한 곳으로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방에서 한 집에 거하실 때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이 지방에서 한 집에 거하실 때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은밀히 거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 이방 여자가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알았는지 이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간절히 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치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려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참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찾은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것을 바로 안 신앙입니다. 이 여자는 가나안 족속의 피가 흐르는 이방 여인이면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구세주로 오신 분이심을 바로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딸을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악한 사단을 쫓아버리시고 또한 이 딸을 온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참 메시아이고 구원주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렇게 부르짖으며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만민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화목제물이 되어서 구속사업을 완성하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공중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그녀는 예수님에게 잃어버린 딸을 찾아달라고 온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귀신에게 딸을 빼앗긴 이 어머니가 그 귀신에게서 이 딸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 흉악히는 위험할 만큼 그녀의 딸이 정말로 형편없는 거의 그 건강도 잃은 상태로 병세가 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딸이 사탄의 침노를 받아 정신적 상태가 혼란에 빠진 것뿐 아니라 그로 인한 육체적 기능의 활동까지 손상되어서 불구자의 상태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도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니, 제 안에 사탄이 있었더라고요. 사탄이 저에게 병을 준 거였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육신적으로 아니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육신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의술로 다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의술로 어떻게 해보고 어떻게 고쳐보자 그렇게 힘쓰고 애써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들린 사람들은요, 네 속에 사탄이 있어, 내 속에 죄가 있어, 이러면은요 엄청 싫어요. 그리고 막 화를 내요. 예전에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영적으로 귀신 쫓는 은사를 받은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 눈을 보니까 빨간 옷을 입은 단발머리한 여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그리고 웃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가시고 나니까, 아니 그러면 내 속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속에 귀신이 있다는 거야. 뭐야, 무슨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다 하셔. 그러면서 저 혼자 말은 못하고 막 속상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데 혹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서요, 그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 죽으면 죽지 뭐, 가다 죽으면 죽지 뭐,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게 그 교회는요, 저 밤에 8시에 예배를 드렸었어요. 항상 매일 저녁에. 그런데도 성도들이요, 그 개척교회인데도요, 지하교회였었어요. 한 20명 정도 성도들이 나와요, 밤에. 직장 생활하고 진짜 뭐 사업하고 뭐 사회생활하면서 또 저를 소개해 주신 그 분은 약사예요. 약사면 밤늦게까지 그때 당시에 약국을 경영하게 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됐어요. 약국을 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꼭 그렇게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 그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개척교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땅을 사서 그 교회 건축하는 중이었는데 이렇게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단을 잘 못 올라다니는데 어떻게 그 지하인데 한 발 한 발 뛰기도 힘든데 계단을 이제 난간 그거를 붙들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녔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죽기 살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결단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마음을 주셔서 그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붙들어 주셨어요. 능히 하도록. 물론 힘은 들었습니다. 가다가 쓰러질 것 같이 수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결국 은사들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체험과 또 육적으로 치료받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은 또한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한 마음은 우리 육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 마귀, 사탄은 우리를 호심탐탐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멸망하고 우리를 빼앗고 우리를 도둑질해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긴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속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탄이 내한테 침범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인은 들었을 것입니다. 각색 병자, 또 각색 각종 귀신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와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러기 때문에 내 딸도 이 예수님이시면 능히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딸은 인간적으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치유하다 보면 자기들도 말을 해요. 나도 이 사탄에게서 벗어나고 싶고, 나도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고, 나도 온전한 딸이고 싶고, 나도 사회생활을 제대로 온전하게 하고 싶다. 그런데 이 사탄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나를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도 몰라보고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부모를 죽으라고 물을 떠놓고 그곳에 부모의 머리를 쳐박기도 하고 쳐박고 누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너무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너무너무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기보다도 싫고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 귀신이 그를 잡고 있어서 자기를 그렇게 악하게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수르보니의 딸도 이 엄마를 한편은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슬픔에 잠겼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에, 큰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까요? 정말 낙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재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괴롭고 너무너무나 슬펐을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소망이고 그분만이 이제는 희망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 그녀가 나와서 부르짖자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소원 성취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소원 성취를 이루게 한 것은 바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로 나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인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경에서 나와서 여러분 그 집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르본의 여인은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믿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실천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죽기 살기로 결단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믿고 행동으로 곧바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목마른 자들을 이게 그 가란 영혼에게 주시는 그 생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빛이신 자신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이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들아, 빛인 나에게 나와라.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메시아라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이 온 천하를 정말 펼치시고 또한 그 구원하시는 그 투자열적인 사역을 보고 듣고 이 여인은 정말로 메시아이신 것을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이신 것을 이 여인은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수에 대한 바른 메시아관, 이른바 바른 기독교적인 그러한 신앙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또한 절망할 줄 모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애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소리질러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또한 23절 중에 보면은 소리를 지르오니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 내용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주님의 메시아인 것을 인식하고 이 죽기 살기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식이 아프거나 자식이 마음 상해하거나 자식이 힘들면 이 부모의 마음은 꺼져갑니다.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고 더 속상하고 더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여인은 이 자식의 그 고통이 이 여인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을 보면서 이 여인은 자식의 그 아픔, 그 고통, 그 형편없는 상황, 이것들이 자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와 동일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소리를 반복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그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제발 저 여인이 저렇게 소리 지르오니, 제발 저 여인은 예수님 치료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저 수많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쫓아가 주시죠. 이렇게 말했을라나요? 그렇게 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이제 구원해 주시고 저 여인을 이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유 시끄럽게 하니까 빨리 쫓아가 버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한 부류의 믿음의 사람은요, 아유 저 사람 너무나 불쌍해, 너무나 안타까워,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해 줄 수 있는데 정말 교회 잘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해줄게요. 함께 정말 도와줄게요. 힘이 되어줄게요. 우리 함께 해요. 이러면서 격려해주시고 손을 붙들어주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뭐야 저거,
왜 우리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여기 나와가지고. 제발 시끄럽게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당신이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내 기도가 흩어지잖아요. 내 기도가 집중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다가 오히려 구원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마음이 상해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주님이라면 넉넉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 여인이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통곡하면서 그 여인의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 교회는 더욱더 부흥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의 영광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가 실망하고 떠나는 많은 사람들, 다시 교회를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또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그가 무도한 흉악한 그 악한 사단에게 묶였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는 곳,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 여러분,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업을 함께 해나가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 되자고, 나만 피해 안 보자고, 나만 살겠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진정한 사랑의 역할, 진정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 또한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나 또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있는 것도 빼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는 것, 여러분, 나에게 지금 있는 것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인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건강, 내가 가진 재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것인 것 같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것, 여러분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을 이 공동체로 모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살찌우고 더욱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생명 살리는 일을, 생명을 치유하는 일을 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모성애로 정말로 사랑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모성애만큼 강한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성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사랑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여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중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중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행하다가 여러분,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끝까지 그 딸을 사랑함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묵묵히 대답을 안 해도 또 주님께서 이제 급기야 입을 여셨는데 어떤 말씀이야? 너무나 잔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잼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여인은 너무나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방인들 정말로 그 개처럼 여겼고,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 수에도 치지 않던 그런 인격적으로 정말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이신 구원주이신 그 사랑의 그 주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잃어버린 양이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완전히 버림받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무시를 받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존심도 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 이 딸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이 자존심도 이 여인에겐 해당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응답 대신에 이렇게 멸시 천대받는 그런 소리를 사람들 알고는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주님이, 하나님이 정말로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여인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끈기 있게 우리는 인내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동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멸시했습니다. 오히려 거절했습니다. 거절감. 여러분, 참으로 아픕니다. 저는 거절감에 참으로 약합니다. 어렸을 때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고, 또한 새엄마들이 오셔서 매일같이 말하는 소리가 함께 좋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언젠가는 떠나야 돼, 이 집을 나갈 거야, 이 소리를 수없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새엄마가 나는 함께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우리 집을 떠나려고 하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저에게 싫은 내색만 해도 저는 먼저 제가 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더 이상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자신을 지키려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조금 깨부시면서 이제 자꾸자꾸 마음을 엽니다. 근데 제가 거절감에 약하다 보니까 저를 거절하고 막 냉대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에서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의지하고 자꾸만 가까이 나가려고 힘씁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통곡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거절감에 약해요. 약해서 주님의 복음을 힘써서 전해야 되는데 거절당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힘들어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더 이상 그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걸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하고도 관계하면서도 어떤 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서운하게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저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 상처를 정말 치유하고 회복해서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경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아니 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욕을 얻어먹어도 멸시 천대를 받아도 그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마다 이 상처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께 절하며 물려갈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이 여자가 예수께 와서 절했다고 했습니다. 절했다는 말은 사실상 엎드려 절하며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저의 딸을 구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모두 어디를 봐도요. 옆을 봐도 좌우를 살펴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엎드려서 절하면서 강청하는 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사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굽히거나 또 무릎 꿇는다라는 것은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이렇게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도 겸손히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할 때 이 여자가 주여 옳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이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개는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은요 정말로 집에서 기르는 그 애완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완견처럼 사랑해달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창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개가, 강아지가 얼마나 대우를 받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인의 땅에서 음식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것 주워 먹을 테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 여인처럼 이렇게 감동을 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바로 절실한 정말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입니다. 간절한 소망 가운데 나오는 정말로 자기의 몸과 마음과 모든 전심을 다해서 그 전인격적으로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정말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온전한 정말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정말로 기쁨을 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그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그 이웃과 여러분의 친구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생명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